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에 계셔서 주님 올바른 생각과 판단과 바른 해석과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의 심령에 계셔서 감화 감동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잘 마음에 새기어서 주님 말씀과 우리의 행실이 따로 되지 않고 말씀에 합한 행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영생에 넉넉히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 진리의 영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겨 실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전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1절부터 21절은 나실인의 규례입니다. 나실, 나지르,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 혹은 헌신된 자, 또 성별된 자 이런 뜻입니다. 자, 1절부터 8절을 읽어보았는데 나실인 서약을 하는 자들은 세 가지를 금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열매까지도 포도즙이나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실인이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 술 취하여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말고 맑은 정신, 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헌신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삭도는 면도칼 이런 말인데 머리를 면도로 이렇게 박박 밀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외모 치장에 대한 관심을 버리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외모 치장의 관심을 버리라. 사람이 머리 손질을 하면 또 좀 잘 깨끗하게 잘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머리가 길게 기르도록 내버려 두라. 셋째는 그 부모와 형제 자매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와 형제 자매의 시체라도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에 주신 명령과 같이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은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 때에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규정했는데 그와 같이 세상의 가족 관계라도 초월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나실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된 자이어야 했습니다. 9절부터 12절 계속 보십시다.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제8일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인하여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당일에 그 머리를 성결케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로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날은 무효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시체로 자신을 더럽히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8일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자신을 성별시켜야 하였습니다. 13절 이하도 좀 보십시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하나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하나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든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자, 본문은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찰 때에 할 규례입니다. 그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속죄의 뜻과 함께 완전한 헌신과 순종, 교제의 회복, 감사의 뜻이 있었다고 봅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자는 이후에도 더욱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제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계속 좀 보십시다.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의 축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것은 제사장의 축도, 즉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축복은 복을 빈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빌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이에게 복을 빌 수는 없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 자신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비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표현은 옳지 않겠죠. 하나님이여 축복은 복을 빌어달라는 것을 말해요. 사람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또 다른 이에게 축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이니까 하나님이시여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죠. 축복하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는 서서는 안 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 기도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축복을, 축원의 기도를 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의 축도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복은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지만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각양의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또 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죠. 각양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질병과 가난과 각종 재앙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많고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질병들, 물질적 궁핍, 기근, 유혹의 기근, 또 실직과 부도와 파산 등이 있고 또 전쟁과 지진과 각종 사고들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시편에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을 냈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낮에 떼약볕같이 그런 아주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에 그늘처럼 막아서 구름 기둥과 같이 그늘을 지어주시면 좋겠죠. 그런 우리가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안 걸리겠죠. 너무 더위를 먹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낮에도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도 너무 또 어두워서 위험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특별히 지키셔서 범죄치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진짜 큰 복이죠. 이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내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요즘 좀 그렇죠. 나라가 정말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큰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또 한 번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나라가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달 지나면은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미래가 우리에게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 나라는 세속 국가는 매우 우상 숭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을 사랑하고 음란함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죄악된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징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 진실한 성도들이 처처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그들이 모든 재앙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그들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처음 부분과 마치는 부분에서 반복하여 언급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은혜란 말은 사랑, 긍휼,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모세에게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기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화를 조금씩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축도의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하여 드시어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한 것입니다. 이 내용도 사도들의 서신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기원의 내용과 같죠.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뜻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의 안녕과 같이 그것은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인 안정, 사회적인 평안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몸도 좀 아프지 않고 몸도 건강한 것이 참 생활하는 데 좋죠. 아프면은 안 좋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자는 아니라도 굶지 않게 그래도 배부르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음식이 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사회 환경적으로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지구에서 제일 불안한 지역 중에 하나인 우리 한반도에 살고 휴전선 코앞에 살고 있는 서울은 완전히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바로 문 앞에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평안을 사실 다 잃어버리고 수고로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 쓰임 받고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또 이 평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평강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주시는 주님, 평안의 주님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도 좋은 말씀 있죠.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사도의 그런 축원의 말씀이 있죠. 주님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 그것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실 수 있는데요.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시시때때로 또 이 일 저 일의 새로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우리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적 복과 안정 등의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회적 평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과 경제공황과 사회적 소요와 전쟁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평강을 주시면 상당한 평강을 땅 위에 사는 동안 누리고 우리의 생애 동안 누리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거두시면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본장 27절에 제사장이 이렇게 축도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축도에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에 응답하여 과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게 민수기 6장 전체는 나시린의 규례와 제사장의 축도입니다. 나시린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완전하게 드려진 나시린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은 또한 신약 성도들, 즉 신약교회, 특히 신약교회의 봉사자들을 예표하는 뜻도 있어 보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재능과 돈과 생명까지 드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교훈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신약 성도는 나시린 서원자와 같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술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함은 실수와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십시다. 술 마시는 사람은 사실은 용기가 좀 적어서 마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스러운 것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실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용감하게 살아나가야 되지, 그렇게 모든 현실, 고통스러운 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술로 달래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술이 친해지고 술을 좋아하게 되고 나중에는 술 취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될 때에 문제가 커지죠.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위험선상에 놓여 있게 되죠. 그러니까 술 한두 잔 먹는데 괜찮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한두 잔이 나중에 여러 잔이 되고 나중에는 술에 임박이게 되고 술 취하는 실수도 종종 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자는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큰 악을 범하는 자가 되니까 그러지 말고 완전 금주, 완전 금연하십시다. 담배도 다 끊어버리고, 백해무익한 것이잖아요. 담배 한 번 피면은 우리가 폐에 꽈리 하나씩이 다 죽는다든가 뭐 그렇게 표현하든가 그러던데요. 그 담배 속에는 몇십 가지의 무서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독소들이 들어있다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의사 선생님들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몸을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독한 담배 연기를 들어 마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고 담배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술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술을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술을 멀리해야 하겠고, 둘째로 우리는 외모 치장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외모 치장을 너무 관심을 두지 말라. 그것도 성경의 교훈이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여자들에게 교훈을 할 때 했지만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이라는 코스미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단정한,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단정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그러니까 내면적인 덕을 말한 거죠. 옷도 그저 단정하게 입고 너무 야하게 입지 말고 너무 또 그렇게 또 좀 하지 말고 좀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내면적인 덕성을 좀 갖추려고 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따은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게, 따은, 우리 여자들 이렇게
머리 닦는 그거를 말하는지 몰라도 여하튼 머리를 너무 예쁘게 치장하려고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지 말란 말이죠. 그 돈 있으면 절약을 좀 해서 오히려 구제하는 데 쓰고 또 하나님의 일에 헌금하는 데 쓰고 선한 데 쓰는 것이 좋지, 그 돈을 너무 자기 치장에 쓰는 것은 성도답지 못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또 같은 말했어요. 내면적인 덕성 또 우리의 선한 행위, 이것이 진정한 단장이란 말이죠. 여자들이 외모가 아름답든지 안 아름답든지, 외모가 아름다워도 그 속에 교만하고 욕심이 있고 시기 질투심이 있고 남 미워하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는 여자들은 아주 그건 가치가 없는 여자는, 겉으로는 근사하게 보이지만은 인간의 가치 평가를 할 때는 가치가 없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좀 보기가 그렇게 뭐 아주 예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 내면에 덕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그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입니까? 공경하는 자죠. 하나님 섬기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기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 진지하게 눈도장이나 찍도록, 아이고 그 이사야 1장에 보면 눈도장 찍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차라리 누가 너희를 그렇게 와서 눈도장 찍으러 했느냐, 다 성전문이나 닫아버리든지 너희가 성전 뜰만 밟지 말라고, 마당만 밟지 말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눈도장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지, 누구 사람 앞에 눈도장 찍듯이. 우리 자녀들이 더러 잘하죠. 믿음 없는 자녀들이 너 예배당 나왔어? 그러니까 안 나오고는 이제 예배 끝날 쯤에 살짝 와가지고 끝나서 부모가 나오면은 왔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게 눈도장 찍는 거죠. 그런 거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이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니까 그는 멸망하고 지옥 갈 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쌍한 자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멸망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없는 이 무신론에서 구원받고 불경건에서 구원받고 모든 부도덕한 세상의 이 사람들 속에서 다 휩쓸려서 그 풍조 속에서 살다가 너희도 망하겠느냐? 망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 다 나와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이것은 사람의 눈도장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서 바울의 교훈이나 베드로의 교훈이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똑같죠. 표현은 좀 달라도 마치 똑같죠. 머리 단장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여기에 뭐를 차니 금목걸이나 또 이게 금반지나, 죄송해요. 그런 거 산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씩은 뭐 결혼할 때 차고 그러시지만은 너무 그렇게 치장하는 걸 좀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외모를 너무 치장하지 말고 오직 뭐를 힘쓰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얘기해서요. 겉으로 보는 우리의 외모는 눈에 보이지만은 마음에 숨은 사람은 가만히 관찰해야, 그 사람의 행위를 좀 봐야 저분이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하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진짜 좋은 것이죠. 남자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우리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남자들이 큰 소리 꽥 치지 않는 걸 제일 좋아할 거예요. 남자들이 좀 힘이 있다고 하다가 말이 좀 딸리거나 자기가 집 같으면 소리 꽥 쳐갖고 제압을 하려고 하는 거를 제일, 그러면 여자들은 한 5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견디질 못하죠. 그걸 제일 싫어해요.
부드러운 남자를 좋아한다고요. 화가 나더라도 좀 돌려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리 꽥 세. 보통 남자들이 말이 딸려서 그래요. 말은 여자들이 더 잘할 거예요. 말이 여자들이 더 논리적이게 딱 따져서 잘하고, 남자들은 하다가 말이 막혀버리면 소리만 꽥 치고 탁 박차고 나가는 거, 그런 거 잘하죠. 그거 별로 좋은 거지 아니라.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로 온유와 안정한 심령, 평안하고 그런 심령을 여자가 가지면은 진짜 집안이 편안해지죠. 여자들이 편안하고 그러면은 집안이 전체가 다 편안해지는데, 여자들이 불안해서 막 하면은 집안 전체가 다 불안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와, 진짜 가치가 뭐냐? 인간의 가치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런 내면성, 인격성에 있다, 도덕성에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온유와 조용한 심정과 이런 또 선행과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인간다운 것이다. 그래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사람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야 돈 많고 인물 잘생기고 그러면은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그건 세상의 판단이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은 것은 돼지코의 금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외모가 암만 아름다워도 삼가지 않고 행동 거지가 좋지 않으면은 돼지코에다가 금골이 해봐야 별로 이쁘지도 않죠. 돼지 자체가 이쁘질 않는데요. 그것처럼 그게 외모라는 것은 금골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말이에요. 사람다워지면은 금골이를 안 해도 사람의 인품이 좋으면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참 좋은 것이에요.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죠. 사람은 인품을 보고 가치가 올라가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결정되죠. 이것은 남녀 성도에게 다 적용됩니다. 너무 외모 치장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내 내면적인 덕이 얼마나 준비됐는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아직도 온유가 부족하고,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하고, 포용력이 부족하고 부족하다를 깨닫고 내면성을 늘 자꾸 다듬으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조금씩 타고난 것이 좀 좋지 않고 그동안 자라온 것이 좀 부족해도 조금씩 노력하면 아주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화를 이룹니다. 변해서. 그래도 성경 교훈을 안 듣는 것보다 자꾸 듣고 너 그러면 되냐? 그건 인간답지 않다. 짐승과 같다. 아이고, 목사님 말이 독해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너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다 그랬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러지 말고, 기분 나쁘게 했죠. 기분 나쁘게 하지만은 오직 하면 짐승 같다고 그래요.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가 너는 짐승 같다, 아이고 짐승들이 많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다워져야 되는데, 인간다워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경건과 도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잘 새겨들어야 되죠. 그리고 셋째로, 봉사자들은 가족관계, 넓게는 세상 일을 초월하는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주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비슷한 말을 했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의 종들을 특별히 십자가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하면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이것은 목사와 또 전도자들이 1차적으로 기억하고 유념해야 될 일이고, 사모들도 또 교회의 직분자, 장로님들 좀 되면 특별히 부부가 명심해야 될 일일 것이고,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교우들이 이런 신념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자가 될 것입니다. 또 제사장의 축도는 복된 내용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그러면 오냐? 내가 복을 주마.
그런단 말이에요. 찾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복은 내가 다 알아서 나는 머리도 좋으니까 웬만큼 하면 돈도 벌고요. 건강 하나는 자신 있고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죠. 그럼 네가 아주 잘 살 것 같아. 다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건강한 것 같지만은 건강이라는 게 이게 어느 날 없어지면은 금방 콜록콜록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물질이 있다고 그러지만 어느 날 이 물질은 금방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닙니까?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면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의 복을 기원하게 하셨는데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복을 사모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많은 세상, 조금 하면 죄 지을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낭망도 무서운 시험이죠. 씩씩하게 잘 사는 것 같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코가 빠져가지고 나만 죽으면 된다고 그냥 방황하고 낙심해버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죄도 짓지 말고 시험에 떨어지지 말고 환난 중에 낭망하지도 않는 주의 보호하심을 늘 든든히 믿고 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 되시는 것을 믿고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사모해야겠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사모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이 약해서 평안을 때때로 잃어버립니다.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 50살 넘어가는 사람, 47세 넘어가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젊을 때와 다르게 이렇게 감정이 요동을 쳐서 안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또 몸의 건강도 구하고, 제가 몸이 조금 몇 주 많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기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약을 요새 좀 먹으니까 조금 그 몸이 약간 그 약균이 좀 없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제 건강을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우리 기도에 참석했다가 어떻게 왔어요? 스승의 날이라 선생님한테 미리 좀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지금 3개월 동안 아프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지금 2주도 길다고 그랬는데 요새 감기 조심해야겠네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어서 일용할 양식의 궁핍이 없기를 원하고 사회적인 평안, 진짜 우리나라가 필요하죠. 남북회담 괜히 이렇게 평화 무드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북핵은 제거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면 진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핵을 정말 같이 핵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이 되겠는지, 아니면 미국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한번 북폭을 해버리고 말 것인지, 이래도 저래도 편치 않는 그런 나라의 정세에 우리가 남북 우리 민족끼리 하고 해하고 좋게 지금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긴장하고 조심하고 좀 더 자중하고 기도하고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벌써 무슨 이북에 수학여행 가느니 이런 정신없는 얘기들을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북한은 핵을 100개나 갖고 있느니 이런 말도 놔두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한 개도 핵을 폐기한 것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시린처럼 헌신자가 되고 주님의 복을 늘 사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은 나시린과 같이 헌신하여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술을 멀리하고 외모 치장을 너무 힘쓰지 않고, 또 주님 정말 가족에 너무 얽매여서 주의 일을 어그러뜨리지 않게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중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지켜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늘 사모하오니
받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진실히 믿는 자들이 되고 형식적으로 사람의 눈도장만 찍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서 늘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적은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사는지 불분명한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